50년 가을 사도 바울은 실로아노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거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마 40년대 중반이나 언제부터 로마에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미리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했고 어떤 삶의 기반을 갖추어서 천막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일생일대의 천군만마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소중한 그런 경험이 되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고린도의 기반을 잡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이면 고린도 시내에 있는 주이시타운,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도시국가 고린도의 어떤 시 재무부관,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죠. 에라스도를 전도했고요. 그리고 아주 대문중의 아주 최고 우두머리였었던 덕스러운 사람 스테바나를 전도했고요. 그리고 온 교회의 식주인 고린도의 전체 교회를 자기 집에 매 주일마다 초청해서 그리고 예배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호스팅을 해준 어떤 가이오 그다음에 뭐 여성 리더 클로이 글로에죠. 그리고 갱그리아의 아주 위대한 여성 지도자 베베 이런 아주 그 정말 굵직굵직하고 그리고 뭐랄까 기반이 있는 인류 어떤 그 최상급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전도했고 고린도 교회가 대단히 빨리 그 성장하고 그리고 정착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 목회, 고린도 선교는 가장 단기간 안에 가장 성공적인 목회와 선교의 사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렀다고 해요. 뭐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가 뭐 한 달 안팎의 짧은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고린도 체류는 아주 기형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다녀와서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다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고 신약 성서의 첫 번째 문서가 된다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목회, 고린도 선교야말로 사도 바울의 어떤 목회와 선교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 입체적인 어떤 그 조직화 현상, 이 모든 것들을 단면처럼 보여주는 가장 소중한 사례가 됩니다. 거꾸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가장 많은 어떤 사절을 받고 그리고 서찰을 받아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뜻하나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린도 교회를 많이 어떤 애정을 가지고 돌봤다는 이야기면서 또 거꾸로 고린도 교회야말로 사도 바울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그러한 교회였다는 점입니다. 자, 흥미진진한 고린도 교회의 사례 저와 함께 그 시작부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루리곤 이후 데살로니가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일루리곤을 다녀온 다음에 사도 바울의 행적은 어땠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3장의 두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49년 말이나 그쯤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은 50년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정도밖에 시차가 안 나죠. 그 사이 바울은 일루리온을 다녀온 후에 한 번, 두 번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지금도 또 역시 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까지 요 짧은 시간 동안 일루리곤을 다녀왔고 한 번, 두 번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이제 이런 어떤 시간대, 어떤 그 시간의 길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아테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과 루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바울이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확인하듯 바울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선교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고 베레아로 보내는 어떤 편지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모든 서신에서 단 한 번도 베레아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베레아로 편지를 보내는 적도 없어요. 아마 그 사도 바울에게는 베레아가 에서 선교를 하지 않았든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아테네에 간 것은 그러나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아레오파고 설교도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도 분명하게 아테네를 언급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레오파고 연설은 누가의 전형적인 어떤 스타일, 손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디오누시오와 다말이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만약에 짧게라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을 했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떤 하나의 열매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과 디모데의 동선. 사도행전에서는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바울이 아테네로 들어가요. 왜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막 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이 혼자서 고린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의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합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이렇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울 자신은 뭐라고 말하나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합니다. 본인은 실로아노와 함께 고린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모든 임무를 다 수행한 다음에 정말 모든 미션을 다 마치고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에게로 합류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모든 고린도 상황을 다 보고한 다음에 바울은 드디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의 보도와 데살로니가 전서나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이 서로 충돌할 때 신약학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때는 사도행전보다는 바울 자신의 말을 더 신봉하죠. 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냈고 본인은 고린도로 들어왔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모든 미션을 다 수행한 다음에 내려와서 고린도로 들어와 사도 바울을 만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역을 할 때에 뭐 불과 석 주 만에 서둘러서 데살로니가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두라키움이나 아폴로니아 이 일루리곤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로마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로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되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번, 두 번 들어가려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밑으로 내려와서 아테네 고린도로 갔던 거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에 한 번, 두 번 들어가려고 시도했다가 그것이 불가능하자 남쪽으로 내려와 아테네 고린도로 가고 바로 이 대목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데 그러니까 첫째 데살로니가의 사역을 미완인 제도로 서둘러 빠져나왔다. 둘째 그 일루리곤에서 로마의 길이 열리지 않자 데살로니가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다시 내려와서 바울 본인은 안 되니까 디모데 너라도 들어가서 거기 한번 알아보고 사람들 만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뭔가 나한테 와서 보고하라 이렇게 했던 것이겠죠. 자, 바울의 동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빌립보에서 쭉 내앞 에그나티아 가도를 타고 데살로니가로 옵니다. 여기 발가락 세 개 보이잖아요. 이쪽
그 서쪽 해안 타고 쭉 올라가면 여기 옴프 간 곳, 이 항구가 바로 데살로니카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에그나티아 가우도를 타고 드라키움 일루리곤까지 갔다가 로마의 길이 열리질 않자 데살로니카로 돌아오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도시 고린도.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고린도의 그 지도입니다. 여기가 고린도고 여기가 아테네예요. 좀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고린도고 아테네는 이쪽 끝에 있겠죠? 자, 역사. 고린도 146년 기원전 로마는 이 도시를 철저히 파괴합니다. 그러다가 한 100년쯤 후 기원전 44년 시저는 고린도를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최대 도시가 됩니다. 자, 지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다 마케도니아의 이 북쪽이 그리스라고 하면 이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아테네가 중심이죠. 그리고 고린도가 여기에 있고요. 자, 구체적으로 지형을 살펴보면요. 고린도는 이 고린도만과 여기가 고린도만이에요. 그다음에 사로닉만 이 남쪽이 여기가 사로닉만이에요. 그러니까 확대된 지도로 보면 여기가 고린도만, 여기가 남쪽이 사로닉만. 요 사이에는 이 지협과 운하가 있어요. 바로 여기 아주 짧은 이 병모가지 같은 정말 개미허리 같은데 여기 좀 확대한 것으로 보면 여기 굉장히 가늘게 여기 물길이 있어요. 이것을 지협 이스모스라고 해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여기 운하를 파가지고 아주 확고하게 큰 배들이 들락달락할 수 있게 만들었죠. 자, 이 지협 때문에 요 고린도 운하 때문에 고린도는 그리스 최대의 항구 도시가 되고 최대의 산업 도시가 돼요. 도자기, 금속, 양탄자 이런 것들을 생산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는 정말 이 일대에서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문화 사회가 되고 다종교 사회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집트 신전만 해도 넷이나 있고요. 유대교 휘장도 있고요. 각 민족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면서 아주 완전하게 다문화 다종교 사회를 이루었다는 점이에요. 자, 여기 고린도는 또 항구가 있는데요. 자, 항구 도시라고 했잖아요. 이 북쪽으로는 2.5km, 그러니까 걸어서 30분 이내에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요. 고린도에서 이 레카이온 항구까지 이어주는 길을 레카이온 대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그 갱그리아라고 있습니다. 9km. 그러면 대략 한 2시간 걸어서 2시간 거리에 지척에 아주 큰 항구를 두 개나 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뭐 내내 같은 곳이죠. 그다음에 또 동쪽으로 이만큼 나오면 이쪽에 갱그리가 있고 갱그리아가 아마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겠죠. 아굴라 프리스길라와의 만남. 50년 가을 바울과 실로아노는 고린도에 들어가고 본도 출신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여기서 만납니다. 이 만남은 정말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일대에 아주 가장 도움이 되는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인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 사도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이라도 바칠 사람들이라고 목숨이라도 내놓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쪽 여기 에베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할 때 에베소 지금 키케로 그 도서관이 어떤 그 두란노 그 서원의 자리라고 해요. 아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요즘 말로 하면 서울 명동이나 아마 강남역 앞에 그 금싸라기 땅 거기에 어떤 선교 센터를 지어주고 두란노 서원을 그 안에 그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많은 편지를 쓰게 하고 어떤 신학적인 문서를 집필하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정말 고린도에서 이 굉장한 역할을 수행해요. 그런데 사도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사이의 만남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부부의 동선과 그 사도의 동선을 봐봐요. 자, 일단 사도의 동선, 여기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들어갔죠. 그다음에 에그나티아 가도를 타고 데살로니가에 왔죠. 그다음에 일루리곤까지 갔다가 로마에 들어가는 길을 원했으나,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으나 이 길이 막히자 데살로니가로 되돌아가려고 했는데 또 막히자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왔어요. 자, 사도 바울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말 최선이 아닌 차선 내지는 3선으로 고린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몇 해 먼저, 아마 한두 해 먼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미 로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다가 49년도 클라우디우스 칙령 때에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자 이 사람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들어와서 정착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루트로 왔을까요? 아마 바울이 원했던 길, 브론티시움에서 그 베네벤툼, 타렌툼, 로마로 들어가는 아피아가도 이 길을 거꾸로 타고 나중에 이제 키케로도 이 길로서 어떤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마게도냐 총독이 되잖아요. 아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길로 와서 브린티우스에서 배 타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면 로마에서 한 20km나 16km나 서쪽으로 가면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항해로 배를 타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 먼저 정착을 했어요. 자, 사도와 부부와의 만남은 정말 신비로워요. 자, 그 지구 이쪽 끝에서 정말 바람에 의해서 풍선이 여기저기 날다가 고린도로 들어왔어요. 근데 바다 정반대편에서 파도에 의해서 어떤 한 부유물이 막 여기로 저기로 떠밀려 가다가 여기로 와서 만났어요. 자, 풍선과 이 부유물의 만남처럼 사도와 부부의 만남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자,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한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양자의 만남은 정말 놀라운 신비였을까요? 자, 이런 상상은 너무나 너무나 신비롭고 또 은혜롭습니다. 천막 제조업과 자비량 선교.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 개종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40년대 중후반 로마에서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클라우디우스 칙령에 의해서 추방되었고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다 왔는지 어쨌든 사도 바울보다 먼저 한두 해라도 먼저 고린도에 들어와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막 제조업자였대요. 그런데 바울을 자기의 집안으로 그리고 작업장으로 불러서 함께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이 같은 점은 사도 바울 자신에 의해서도 확인됩니다. 바울도 이를 확인해 주는데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자,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했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기가 직접 손으로 땀 흘려 일하며 생계비를 마련하고 그리고 자비장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에서도 자비장 선교를 하였죠. 자, 이 이스미안 게임 이건 정말 흥미로운 상상이에요. 자, 이 기원전 6세기부터 매 2년마다 열리는 그리스 경기 대회. 그리스의 대표적인 4대 경기 대회 중 하나였는데 이것을 이스미안 게임 고린도 그 좁은 지협에서 뭐랄까요 경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경기 대회였고 그래서 포세이돈 신전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중해 연안에 정말 사방팔방에서 사해 동포들이 여기 한 자리에 모여서 고린도에 모여서 이 경기 대회를 하는데 마치 오늘날의 올림픽 게임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이 천막의 장과 어떤 바다를 이루는데 그 모습이 장관인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장막을 상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사도 바울의 천막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 수요에 의해서 그리고 잘 나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떤 경주의 비유, 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1등 하는 사람만 어떤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잖아요.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경주의 비유를 말하는 것은 이스미안 게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고린도 선교 실무에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천막 제조업을 했고 그리고 미리 정착을 했고 미리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가이오, 에라스도, 스테바나, 뭐 그다음에 베베, 뭐 글로에 이 아주 고린도 시내에 아주 상류층 사람들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선교는 고린도 교회는 가장 빠른 속도로 안정을 얻고 그리고 발전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